오늘 이제 우리가 여름 동안에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또 듣기 원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중에 이제 오늘과 다음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한다, 또 목장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처음 하셔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가정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생각을 맞춰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디렉션이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디렉션이어야 돼요. 부부가 방향이 다르면 그건 곤란하죠. 가족 식구들이 또 사장님과 직원이 디렉션이 다르면 이건 곤란합니다. 한 회사, 한 가정, 한 교회면 디렉션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디렉션을 위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컨텐츠. 디렉션은 같아요. 근데 마음에 품는 게 다르면 여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속 생각이 달라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한쪽에서는 밥도 안 먹고 자야지. 이러면 이거는 여행이라는 건 같은데 속 생각이 다른 거죠. 동상이몽. 이런 경우에는 같이 가는 게 힘이 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같은 디렉션을 가지고 가야 되고 같은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결국은 인생에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건데 좀 자라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자기가 또 배워서 얘들이 이제 좀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좀 서운하시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생각해? 서운하시거든요. 성장이니까 성숙한 자기의 길을 찾아가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한 길 가는 사람들은 디렉션이 같아야 되고 컨텐츠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스피릿이 같아야 됩니다. 디렉션 같아요. 컨텐츠도 같아요. 근데 스피릿이 다르면 이걸 왜 하는지 이유가 다른 거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디렉션과 같은 컨텐츠, 같은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끼리도, 직장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도. 만약에 여기에 사장님이나 혹은 어떤 단체의 장이 계시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우리가 디렉션 같아야 된다. 컨텐츠 같아야 된다. 스피릿 같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정교회에 대한 디렉션이 같아야 돼요. 이 말은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디렉션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 대한 디렉션이 다르면 안 되죠. 제가 만든 디렉션이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디렉션.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성경적인 교회 디렉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컨텐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같은 영으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두 주 동안에 한번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교회를 안다 혹은 무엇인가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이 참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 많이 알아 그러는데 보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알아요, 알기는. 그런데 아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 때 처음으로는 읽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신문을 읽으면 정보, 그래서 지식적인 알미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저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 그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책 읽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죠. 그런데 가정교회를 안다, 목장을 안다, 혹은 목회를 안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안다, 이럴 때 읽어서만 되는 것이 아닌 게 또 있죠. 특별히 사랑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그건 읽어서 아는 것보다 좀 표현한다면 느낌으로 아는 거,
느낌만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한번 총칭해 볼게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이들이 말은 안 들을 때가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피곤하고 아프면 와서 등 한번 잡아주면, 갓난아이 아주 어린 고사리 손이지만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다 머리에다가 손 한번 대주면 그 따뜻한 느낌, 그게 사랑을 압니다. 아, 얘가 이렇게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설명함으로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읽어서 아는 것, 느낌으로 아는 것,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하면 진짜 알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복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복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럴 때 제가 알아요.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뭐예요? 그럴 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요? 우리하고 놀지요? 그럴 때 교회 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를 왜 그렇게 양육하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내 속에 제대로 안다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저한테 만약 사모님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요 이래요. 남들 모르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읽어서 되는 것 아니고 느낌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살아가는 것, 즉 실제 살아보는 것, 실제 해보는 겁니다. 처녀 총각 시절에 한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스, 그럴 때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런저런 책도 읽고 결혼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죠. 그럴 때 공부하는 내용 중에 부부의 성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책으로 읽고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미 결혼한 선배들이 실 웃으면서 니들이 뭘 알아? 그래요. 니들이 뭘 알아? 책으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 생활을 몰라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 이미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결혼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뭘 알아? 그래요. 해봐야 됩니다. 설명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아봐야. 그래서 목장도 교회도 예배도 모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하나 반복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알았다 그럴 수 없어요. 짜장면을 그저께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점심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친히 짜장을 만들었어요. 맛있었는지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기 목사님이 짜장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매일 짜장을 만드는 대동강이나 홍콩 반점이나 이런 가까운 곳에 짜장을 매일 만드는 분에 비하여 김 목사님이 나 짜장면 만들 줄 알아,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는 못합니다. 왜요? 어쩌다 만들지만 그분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만드니까 짜장에 대해서 도 같은 거죠. 목장, 가정교회, 교회, 복음, 예수님, 십자가, 천국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읽어서 할 수 있고 배워서 할 수 있고 느낌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건 설명까지 가능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지식은 아니죠. 온전히 아는 건 아니죠. 설명이 가능해도 그걸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되죠. 그런데 한 번 어쩌다 했다가 상처 있고 한 번 어쩌다 했다가 큰 성취감 얻고 그냥 중단, 이게 아니고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좀 뭐가 되고 안 됐다고 인생을 중단합니까? 호흡을 중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다 보니까 넘어갈 건 넘어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길 건 이기게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피할 건 피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아는 게 능력이 되고, 그 아는 것이 남에게 영향력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60이 넘어올 때까지 이렇게 쭉 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장래 소망 그런 목사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지역의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답이 없어요. 정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찾아옵니다. 왜요? 반복 지속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내년 되면 20년 되니까 20년 목회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크레딧을 줘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신뢰를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고 오는 겁니다.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많이 키우신 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비즈니스를 앞서 행해가지고 20년, 30년 하셨으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목자, 목녀들입니다. 가정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목자, 목녀들이. 읽어서요, 느낌으로요, 설명, 이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요. 힘들어서 밥 차려놨는데 목원들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럼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 되면 어김없이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 목장 하는데 오셔야죠.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까지 해줘야 또, 그러니까 또 전화해줘요. 어떤 때는 목장 식구들은 힘이 있는데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목장 한 달 안 해요. 목자 목녀가 또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 가정교회 전문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님, 목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목자 목녀들이 가정교회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신뢰를 하는 중에 목자 목녀들과 같은 디렉션, 같은 컨텐츠, 같은 스피릿으로 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또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고 알고 해왔고, 섬김은 실행위원들은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이니까 가정교회 하면은 설명도 할 수 있고, 가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설명도 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니까 잘된 일도 힘든 일도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자 목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박수 한번 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교회 생활의, 가정의, 대인관계 어떤 것이든지 이 5가지 중에 나는 어떤 정도로 알고 있는지, 사람을 아는 것도 동네 옆 사람이든지 교회 친구든지 간에 조금
만나서 대화하다가 나하고 코드가 달라, 나하고 이래, 그러고 물러설 것이 아니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중에 I grace you 이해도 되고 섬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마지막에 반복 지속해서 아는 전문가적인 성경에 대해서도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인생도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안 해봤던 선한 일도 한번 해보고, 선한 거니까 반복해보고, 더군다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가 내게 힘이 되고 찬양의 권세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참 정감 있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과 딸 얘기할 때 뭐 우리 덕풀이가, 우리 도전이가 그 앞에 우리라는 말이 꼭 들어가든지, 그 아들 딸을 향해서도 그냥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 아들 새벽에 나올 때 잠자고 있으면 혼자 잠자고 있으니까 못 듣는데도 우리 아들 잠자는 것도 예쁘다, 우리 아들 정감이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말.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새벽 기도나 이런저런 말씀의 묵상이 있을 때 잠깐씩 이렇게 올리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교회 사진을 하나 2장을 올렸어요. 뭔가 하면 이 앞에 리텐션 펀드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물이 비 오면 많이 고이잖아요. 그러다가 마르면 점점 줄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끝에까지도 마르게 되는데, 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는 이미 말라가지고 잔디가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 물 마지막 부분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막 잔디가 키가 커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지막까지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푸르른 것처럼 우리도 머문 사회 어디서든지 말씀을 머금고 살자, 뭐 이런 뜻으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첫 마디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돼. 이거예요. 혹은 그러고 우리 교회다. 그리고 땡땡땡하고 아멘 뭐 그랬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것보다 건물을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형제가 오늘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별로 잘 아멘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 보면서 아멘 했는데 그 아멘보다 우리 교회다 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묵상을 했어요. 나도 우리 교회 우리 아들 이렇게 잘하는데 이때 이 우리가 뭘 뜻할까? 우리가 뭘 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소속, 당연히 첫 번째가 소속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됐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회사,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렇게 할 때 소속을 얘기합니다. 근데 소속은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드라이하죠. 좀 행정적인 표현이죠. 나 거기 소속된 거야. 근데 사랑,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아까 말씀드린 아들을 넣어보시면 이게 명백해집니다. 우리 아들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럼 그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랑이죠. 소유도 있습니다. 내 돈이라는 건, 내 회사라는 건, 내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 소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관계,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그럼 우리가 갖고 나갈 교회. 누가 우리 교회를 갖고 나가겠어? 우리가 해야지. 뭐 이런 거, 기대는 거,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거, 헌신, 내 몸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그 물음표 안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럼 내가 자랑하는, 또 내가 긍지를 가지는 뭐 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할 때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행정적인 것과 같은 것도 있지만 관계,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사랑 가꿀 거야. 기댈 거야.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집 그러잖아요. 오늘의 설교 주제는 우리 가정교회잖아요. Same direction, same content, same spirit.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 할 때 우리 아들 이러는 것보다 조금 뭐가 정감이 덜 가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도 이 사이에 아까 있었던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잘 안 들어가죠. 우리 가정교회, 내가 사랑하는 목장, 내가 갖고 나가야 될 목장, 내가 기대는 목자 목녀, 뭐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고 어색하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무엇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이런 도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완성된 도표는 아닌데 일단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딘가를 오락가락하면서 삽니다. 자녀 일에도, 돈 버는 일에도, 돈 쓰는 일에도, 혼자 있을 때도, 여럿이 있을 때도, 목장에서, 교회에서도 좀 하나님 쪽에 가까운, 그러면 좀 뿌듯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뿌듯한. 하나님 쪽에 좀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 주는 거. 그런데 어느 땐가는 하나님 생각은 저 멀리 가버리고 나를 좀 더 챙기는 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헌신이고 여기는 송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헌신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헌신과 이 송신이라는 말은 참 안 쓰는 말입니다. 전기 송신 이게 아니고 몸을 구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반대말을 제가 조금 짤막한 걸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아무래도 게으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자어 그대로 헌신의 반대로 송신을 넣어놨는데, 단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헌신이 아닌,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송신은 내 몸을 자꾸 자기만 보고 꾸기는 거죠. 움츠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인생, 목장, 가정교회, 교회 뭐든지 할 것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여기를 오르락가락하면서 여기를 또 오르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쪽, 그러다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몸을 막 남을 위해서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쪽,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움츠려드는 거,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좌표입니다. 함수의 좌표처럼 나를 생각하는 이쯤에 와 있고 몸을 움츠려든 이쪽에 와 있는, 즉 이쪽에 나타나면 무슨 현상이 생기나? 게을러지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선과 악 분별하지 않고 타협을 해요. 이런 타협이죠. 뭔가 막 이익을 취해야 될 게 있으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남이 나 섬겨주기만 하고 가장 흔하게 약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위로입니다. 가장 심한 게 자기 연민이 더 아래,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를 생각하고 내 몸을 구부리면 자기 연민이 깊어집니다. 자기 연민이 깊어진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이 자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범사에 사랑할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연민이 깊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나를 위로해야 돼요.
이제 이쪽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오면 어떤 설교를 기대합니까? 위로. 날마다 위로를 원해요. 복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 나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이 위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이쪽 면에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결국 나 중심의 헌신을 할 때, 남들을 돕는데도 내 기쁨을 위해서 도울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일들은 가장 티피컬한 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헌신은 남보다 더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했어요. 수고도 하고 희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쪽이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것. 지난번에 얘기한 존재감처럼 나를 알아달라는, 자기 영광, 자기 의가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쳐요. 나를 안 알아주면 쉽게 지칩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에게 박수 쳐주고 알아주면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면 지칩니다. 약간 아이들 같은 그런 경우도 있죠. 아이들 잘한다 하면 하는 것처럼. 그런데 격려, 알아주는 거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전에 설교할 때도 각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헌신을 하는데 내 쪽에 너무 깊이 내려와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이걸 찾으면은 점점 조금 올라가서 이 정도라도 올라와서 알아달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더 나은 지역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런데 몸을 움츠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데 몸은 안 써요. 내 돈은 안 써요. 내 시간은 안 써요. 그럼 뭐가 됩니까? 신앙이 개념화돼요. 이론화됩니다. 그 다음은 좀 심한 말인데 말장난 그랬는데 좀 장난은 아니고요. 말만 많아진다 그럴까? 말만 무성한다 그럴까? 말은 잘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몸을 움직여 봤어야 실패를 한 간증이 생기든지 성공을 한 체험이 생기든지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보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섬겨봤어야 아야 그 섬겨보니까 몸만 힘들더라 그러든지 섬겨보니까 왜 이렇게 기쁘냐 그러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쪽에 가까워 있고 내 몸을 들여서 영적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가까워 있으면은 뭐든지 내가 먼저 섬기고 성경 말씀 실천하고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제 각 영역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 자기 연민 위로 뭐 알아준다 지친다 뭐 특별한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나는 어디쯤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지?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방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니?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내가 말로든지 삶으로든지 가장 많이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최근에 여기고 있는 내 모습, 남들은 몰라요. 내 모습, 내가 어디 쪽인가 찾았으면 그 다음엔 뭐죠? 방향은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만큼 가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가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만큼이라도 올라가고 여기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올라가다 지치면 좀 쉬고 방향은 지속적으로 위로 하나님 쪽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것처럼
전 챙긴다는 말 참 좋아한다 그랬죠.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먼저 챙겼잖아요. 없는 살림에 식사도 안 하신 것이 분명한데 밥 차려놓고 어머니는 난 먹었다. 안 드셨어요? 그래서 냉기면 드세요. 먼저 챙기는 거.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잘한다는 게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길티 필링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를 먼저, 나는 보니까 나만 챙기는 것 같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있지는 말자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자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분은 뭐 굉장히 신앙이 괜찮아요. 그분은 그분대로.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출발을 안 하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출발해서 좀 더 가서 이만큼 왔어요. 출발해서 점점 이만큼 왔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거지. 그러니 내가 어느 모습이라는 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다만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거기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진보를 하다. 가장 힘든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비교적 속도가 빠른데 여기서 가는 것은 무지하게 노력해도 조금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애썼는데도 겨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실력이라는 걸 표현을 하면 태권도든 뭐 기술이든 처음 배울 때에서 가는 게 빠르죠. 어느 정도 가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우리의 위로자시요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사는 것처럼 이건 자연스럽게 해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아까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목자, 목녀, 우리 가정교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들대로,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목장 식구는 목장 식구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자치를 갖도록, 이게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로 움직이질 못하겠는데요, 여기에 있던 거라고 하면, 이게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좌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뭐 알아달라는 것도 있고 위로도 있고 좀 개념신앙도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모조리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면 좋겠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좌표, 더 나아가서 이쪽으로 가면 좋지만 그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개인 신앙, 목장, 교회, 가정 모두가 다 이쪽으로 점점 이동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교회가 이게 2012년에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어느 교수가 쓴 아티클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교수들은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2012년 건데 방글라데시 가정교회를 통해서 50만 명의 새신자가, 여러분 새신자라고 하니까 아까 이 좌표로 보면 오른쪽 위쪽 이게 아니고 아래쪽, 아직은 아래쪽,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50만 명이 생겼다. 놀랐어요. 캄보디아 1990년 후에 10년 동안 1000개의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교회 여기 이 말하는 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시작한 우리가 하는 가정, 이거 아니고 어쨌든지 성경적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하나님 헌신의 삶을 추구하는 매주 모이고 있는 이런 모양의 모습들, 그 전체를 가정교회라고 할 때
캄보디아에 1000개가 생기고요. 캐나다가 몇 년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개. 중국이 가정교회 신자가 8천에서 1억 명 됐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저도 아는 거고요. 쿠바 1990년 이후에 6천이었던 가정교회가 1만 개 정도.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도 숨어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4천 개 정도의 가정교회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 1980년대만 해도 가정교회 신자가 5천에서 5만 명. 인도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10만 개 가정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예요. 남미 2004년 7개월 동안에 131개 7개월 동안에만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베트남 또 이랬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는 크리스찬 리서치 그룹이 있습니다. 이 바나의 리서치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고 통계가 잘하고 여론을 늘 조사를 하죠. 2006년 조사에 미국 내에 가정교회 교인이 전통교회, 일반적인 전통교회 교인보다 영적 만족도가 20% 이상 높았다. 왜 그럴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장에 모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쪽으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헌신적으로 성신에서 헌신적으로 간 사람들의 신앙 만족도, 영적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좀 크게 더 읽읍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 호감과 구원받는 사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NIV 성경에는 템플 코트라고 그랬어요.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 그리고 또 they broke bread, 떡을 떴다. in their homes. 날마다 돌아가면서. 템플 코트, 솔로몬 행각으로 보는 코트입니다. 넓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 이때 이 초대교회의 교회는 두 가지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열심히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두 개가 살아 있었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는 이 힘이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힘을 밀어줬고, 함께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던 이 힘이 각자 집집마다 돌아가는 은혜로 나눠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표현한다면 큰 예배 모임의 이 교회 모임이 작은 모임들을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작은 모임들에 모이면은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큰 교회 생활, 요즘 말하면 교회 생활 예배 안내를 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세상에서 목장을 거쳐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부터 되고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에게 호감만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왜 가정교회, 우리 가정교회도 지금 15년, 16년째 하면서 가정교회 왜 하는가? 초대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렇게 금방 말씀 본 것처럼 신실하게 충실하게 집중했는데
현대로 오면서 큰 교회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요새는 좀 달라졌죠. 이제 깨우친 거죠. 저 어릴 때 50년, 60년 전에 작은 교회 열심히 모였습니다. 구역, 속회 이런 것들 시골에서 매주 모이면서 떡을 떼고 찬양하고 그 어두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구역이요. 속회도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집이 다 멀리 사니까 이제 산업화가 돼서 멀리 살고 아파트 좋은 데 가서 살고 하니까 한 번 또 만나기 힘드니까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바로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구역했다는 거예요. 헌금 얼마 내서 또 보고하고 그걸로 끝나. 큰 교회는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작은 모임들이 서서히 죽어나가면서 큰 교회로 인도하고 밀어줄 작은 교회가 기능을 못하니까 세상에서 들어오는 문이 점점 약해지고, 큰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중간에 훈련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세상으로 보내고 세상에서 들어오고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맛보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도록. 한번 두 번째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세워보자는 마음으로 한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교회의 본질적인 성경에 가까운 교회 해보자.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교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성도들이나 어느 교회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교회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교회도 전도하자, 뭐하자, 모이자, 이게 기본이 아니라 핵심은, 그 모든 건 활동이고 핵심 본질은 주님이 생각하신 교회 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지도록 해보자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 가까운 교회 해보자,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두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와 목장의 관계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해보자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비인격적인 사회 속에서 인격적 교회를 추구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난번에 성도의 교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사회성을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에게 있는 사회성, 이 사회성이 이 세상에 그대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성이, 아마 지금 우리 중에도, 이 중에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성격 때문에, 뭐 자라는 환경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기계는 잘 만지는데, 우리 자손 세대는 더 그래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요, 돈 주고 드론을 사주고 띄워봐라 하면 금방 띄웁니다. 걔네들은 기계에 아주 익숙해 있는 아이들입니다. 갈수록 기계성은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사회성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기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번 이렇게 시작 땡 하고 끝나고 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내 하나님 앞에 할 분량이 다 끝난 것처럼, 그거 말고 목장에서 밥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얘기하고, 힘들면 울기도 하고 좋으면 웃기도 하고 속상하면 속상해서 결석도 하고. 목원들만 시험 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목자, 목녀들도 시험 받을 때 있어요. 목자, 목녀도 한번 시험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 살아가는 교회, 사람 살아가는 냄새나는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정교회, 본우리 예배와 목장의 이런 관계들을 합니다. 목장에 대해서는 프랙티컬한 것들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뒤에 설명할 부분이 일부 시간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2부 시간에는 아무래도 시간상 다음번에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돈을 해볼게요. 오늘은 많이 공부를 하신 거죠, 그죠?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공부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안다는 게 뭔가? 내가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설명할 수 있는가? 교회 왜 다녀요? 설명할 수 있나? 예수님 누구예요? 설명할 수 있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나? 그 교회 목장한다면서요? 목장 왜 해요? 설명할 수 있나? 그 설명. 근데 이 설명은 배워서도 설명이 되지만 살아봐서 설명해야 진짜입니다. 그러니 목장에 부지런히 모이시고, 우리 이 중에 혹시 목장에 잘 안 나가신 분이 계시면 지금까지 결석했다 치고 지금부터 출석하십시오. 부지런히 나가셔서 몸에 익히십시오. 몸에 익혀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목장이구나, 남한테 할 말이 생기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 좌표를 생각하셔서 내 좌표 중에 내 위치는 어딘가, 내가 자꾸 위로받는 것만 좋아하나, 내가 자꾸 알아달라는 것만 좋아하나, 자기 연민에 빠졌나, 아니면 지치는가, 아니면 이론적이 됐나, 살펴보시면서 조금 조금 움직여서 하나님 쪽으로, 헌신적으로. 그래서 내 좌표를 한번 그리시는데 오늘 그린 좌표보다 날에 갈수록 조금이라도 뭐 잠깐 빽할 수도 있지만 항상 오른쪽 위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가정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그 교회 모습 중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는 가정교회뿐만 아니고 셀그룹이니 뭐니 해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모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하니까 우리는 우리 것으로,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 것으로 해서 그 초대교회 때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목장에도 말씀에 좀 능력도 나타나고요, 목장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꿈을 좀 꿔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린 것처럼 목장에 모여서 찬양하는데 각자 문제 있었던 문제들도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답답했던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 이 시간 예배처럼 와가지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는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목장에서 한번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셔서 이 시대에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사회성을 되찾고, 갈수록 기계화되는 여기에 목장을 통해서 좀 막아내세요. 세상이 기계화되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어린이 목장으로 모여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힘있게 멋지게 한번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